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변화산이다 얘기를 하는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셔서 거기서 모세와 또 엘리야를 만나시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변모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나오는 설명되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통 변화산이라 얘기를 하지만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냥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이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8장 2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엿새 후에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오르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헐몬산이거든요. 그때 얘기 드렸죠. 백두산보다 한 200m가 더 높은 그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 물론 그 산인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높은 산이고 그 산에 어디까지 올랐는지 하여튼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특별히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물론 뭐 다른 제자들도 다 중요한 제자들이지만 이 야고보나 또는 베드로나 요한은 특별히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던 그러한 순교자이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체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복음의 초기에 이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그러한 수제자인 베드로 있고요.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남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겼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들인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시고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여기서는 옷만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다 그렇게 흰 광채로 둘러싸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흰색이라는 거예요. 같은 흰색이라고 다 같은 흰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은색도 아주 검은색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흰색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희게 빠는 사람, 표벽제를 아무리 써서 빨아서도 이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완전한 변화되어진 새로운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사건에 앞서서 1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9장 1절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것으로 그렇게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오늘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가운데 보면 뭐예요?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이제 난해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 앞서의 8장 38절에 있는 말씀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바로 앞에서
인자가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은 이 9장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았을 때 그때에 그 죽기 전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 모든 것이 다 심판되어지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이것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또 예언되어 있고 또 그것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그저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저 새 하늘과 새 땅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중적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이 오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시간 현재의 임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던 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임할 때를 원하고 있었어요. 곧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때로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시는 그때,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때가 도대체 언제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입장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죠? 회개하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 그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중적 의미에서 천국의 도래에 대한 분명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질 메시아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그러한 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을 통해서 실현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오셔야지만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텐데 이러한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도래가 이루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지금의 이 삶이 너무나 괴로운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볼 때 또 부족한 것도 많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는
이것이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과 복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렇죠? 너희가 또 이제 제자들에게, 이게 전체적인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가 있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막 커가는 이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후에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막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도요,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변하셨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중요성은 뭐냐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증거자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바로 그 메시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엘리야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지나서 이야기하고요. 자,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직접적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라고 예언하였어요. 물론 그것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라든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오실 메시아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이 모세의 역할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광스러운 변모되어진 그분과 그 셋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너무 놀라고 무서운 나머지 나머지 이 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툭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초막을 짓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초막을 짓자라는 이유가 왜 나왔을까요? 초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짓는 겁니다. 이것은 완성되어진 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초막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초막절과 관계된 말씀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초막을 지었다가 거기서 잠깐 지내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 모세와 그 엘리야와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곳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재하는 그 자리인가,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 이 초막을 지어놓고 여기서 좀 임시적으로 지내면서 이 영광스러운 이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막이라는 말을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초막절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초막절이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그 들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생활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감사와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러한 절기로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이 40년 광야의 생활, 이 생활을 기억하고 또 이 생활을 통해서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땅을 허락하셨던 그 역사, 이것이 곧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는 바로 이 제자들의 그런 소망이 담긴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집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곳에부터 이루자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얘기가 그렇게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했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평소 기대했던 어떤 그런 말들이 순식간에 터져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우세요? 네, 뒤에 좀 꺼주세요. 네. 네, 에어컨 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또 두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이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컷 얘기는 했어요. 초막을 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는 분명히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말이긴 한데, 그런데 그 말이 의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훅 하고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그가 무슨 계산해서 아주 신앙이 뜨거워서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요 앞에 8장 앞 전반부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뒤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류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깊은 내용이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었는가. 물론 우리가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신앙적인 말들이 이렇게 잘 튀어나오는 것도 좋은 신앙이기도 한데, 그러나 신앙적인 고백에 있어서는 분명한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잘 정립되어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말들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한번 잘못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을 듣고는 그게 맞다 생각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도 그 말이 내가 나한테 이렇게 수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잘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혹시 내가 전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에 그것을 의미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말씀들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했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보면 이분하고 서로 말한 게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잘못 전했든지 듣는 분이 잘못 들었든지.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있게 잘 듣고 또 그것을 고백할 때에도 이것이 진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베드로의 고백이 옳은 고백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부터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툭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답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 이어서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다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산 위에서 보면 안개지만 밑에서 보면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가신 건 맞아요. 높은 산에 상당히 높이 올라가셔서 구름이 걸칠 정도의 뭐 어느 정도 될까요? 해발 그래도 뭐 몇백 미터 이상 되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름이 딱 가릴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구름 사이에서 음성을 보이시는데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기서 밝히셔요. 일반적인 그냥 사람, 그들이 기대하는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얘기.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마음의 도전으로 남아 있었어요. 평생에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됐던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승천을 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사건을 간략하게 두 줄로 인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사실을 그곳에 고백을 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평소에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항상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그 임재 그 강림의 사건을 그가 경험한 뒤에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한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어떻게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달립니까? 저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죽었다잖아요. 뭐 전생에 내려오는 거니까 뭐 진짜로 뭐 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그리스도시다는 그 믿음이 항상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앞서서 그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순환당하실 일을 죽으시고 그 정말 고난당하실 그 일들을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항변하니까 항변이라 나오잖아요.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책망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은 예수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대단히 낙심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그러한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당할 것이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그 지도자 격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려가서 그들로 인하여 그 엄청난 사건들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희어진 그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으시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죠. 그러나 아직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도 모르고 그럼 부활에 대한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향하여 보통 자주 얘기하시는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지금 이렇게 본 사건에 대해서 아직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보통 예수님께 다시 그것을 되물어보면 예수님께 또 책망을 좀 받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시니까 무엇을 물어보냐 하면 이어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 보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나와요?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봐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궁금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니까 그러면 엘리야를 갑자기 왜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라기에 예언되어진 그 오실 메시아에 앞서서 와야 될 엘리야, 그 엘리야가 와야지만 분명히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면, 그래서 엘리야가 만약에 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죽으셔야 되느냐?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하게 엘리야가 왜 와야 된다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어떤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 죽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엘리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눈으로 봤어요. 엘리야가 온 사실을. 그러면 이 사실이 그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본 그 엘리야가 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맞고, 그러면 더 이상 이 사실을 막 선포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중간에도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나면 그럼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뭐예요? 그 말이 맞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셔요. 그들의 말처럼 엘리야는 먼저 와야 된다.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사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고난 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난 받았거늘,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한 말씀처럼 고난을 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 엘리야는 분명히 왔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세례를 받는데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세례를 받으러 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다들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들에서 이렇게 옷 입고 뭐 이러고 사니까 그렇지만 그는 대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받는 집안의 사람이고 그가 혹시 메시아라고 그래도 인정받을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어떤 질문들이 던져질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리에 그 신발끈조차 나는 묶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그가 요단강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습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고 그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야가 나타났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히 왔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당하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 옛날에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으로만 기억하고 또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만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가끔 볼 때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도 잠잠하고 파도도 잠잠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요. 의심이 안 돼요. 그냥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정신력으로 아무리 해도 몰라요. 이 제자들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해서 정말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보다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좀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드시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피곤하고 다 힘들어서 쉬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또 나가 있을 텐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저는 남는 게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시간 떼는 일로 왔어요.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TV 보면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할 텐데,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맨날 늦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늦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꼭 30분을 늦어요. 꼭 30분을 늦어요. 그러니까 설교 이제 주일날은 앞에 뭐 쭉 하는 게 많으니까 설교 딱 시작할 때쯤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있을 때. 그런데 나중에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아내가 아침에 드라마 보니라고 이거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그렇게 가려니까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나오겠노라.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런 신앙보다는 물론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정말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보지 못하고 또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온데 우리가 또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